샬롬, 세워지는 교회 주일 설교입니다. 설교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 말씀.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은 모양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재물과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저희가 지난 시간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면서 언약이다, 계약이다 라고 할 때 양 당사자의 어떤 관계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언약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만이 그 일들을, 그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 더군다나 그 죽으심의 대상에서 하나님 자신만이 그 죽으시는 그 길을 가시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과의 언약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해서 유언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유언이라고 또 사용하면서 그 유언의 특징이라는 것은 일방이 죽어야지, 그 유언한 자가 죽어야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당신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죽으시기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언약이라고,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언약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약속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은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시고 이미 그 일들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완성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그 언약의 실질들이 하나씩 해결되어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설교 말씀을 하면서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부분 중에서 일부 빠진 내용들이 있어서 오늘 설교를 하면서 마저 보충을 하려고 합니다. 율법대로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장 18절에 모세가 18절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 첫 번째 언약, 그 언약에 대해서도 그 언약도 동일하게 피로써 정결하게 했다, 피로써 깨끗하게 했다, 그 언약도 피로써 세운 것이다 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처음 약속을 받고 그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지켜나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피 뿌리는 그 일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대로 그 계명의 모든 백성들이 그 율법을 읽어주고 나서 그 피를 취해서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물건들과 그리고 그 두루마리에 피를 뿌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미 구약 때 당시니까 이 두루마리라는 것은 율법책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그 피를 뿌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뿌리는 이유가 뭐였죠? 피를 왜 뿌리죠? 죄를 사하게 하기 위해서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첫 번째 언약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정결케 하는 예식을 행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짐승의 피를 율법책에 뿌리게 되고 그 백성들에게 뿌리게 되고 그리고 그 모든 기물들에 뿌리게 되는 그것을 생각해 보면 그 뿌림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정결하다, 정결하지 못하다, 죄가 있다, 죄가 없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첫 번째 언약을 세울 때 그 당시에도 그 핏뿌림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이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정결케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받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피를 뿌렸다라는 얘기는 그 백성들이 어떠하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받는 백성들은 자기 자신이 그 핏뿌림의 그 과정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에도 동일하게 피를 뿌리는 모습을 봅니다. 이 율법에 피를 뿌리면서 이 율법이 그럼 부정하다 이런 의미인가? 그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세운 언약에 그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하는데 사용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짐승의 피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피는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나서 그 죄에 대해서 속죄하는 모습으로 제사를 지내게 되지만 그 제사는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사가 반복적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여전히 죄가 죄로서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로써 그 사람들을 깨끗게 하지만 그 효과가 영원할 수 없었고 완전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그 첫 번째 언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 깨끗하게 된다를 하나님께서는 첫 언약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그러한 죄 씻음의 그 일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불완전함 속에서 완전함을 바라보게 하는 그것을 소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완전함을 바라보게 하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통해서 첫 언약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예배 마치고 설교 후에 주의 만찬을 함께 나누게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6월절 때 주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예수님의 이것이 나의 몸이다, 나의 살이다, 이것이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들과 세우는 새로운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것이 언약이 되어야지만 되는가? 새로운 언약이라는 것은 그 이전에 어떠한 언약이 있었고 그 언약 이후에 다시금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새 언약의 의미는 완전한, 온전한 언약이다 라는 의미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6월절 때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6월절 때 6월절 음식으로 먹는 게 뭐죠? 떡과 포도주가 주 음식입니까? 아니면 다른 게 주 음식입니까? 아시죠? 몰라서 지금 이렇게 어리둥절한 표정 지으시는 거 아니시죠? 6월절을 기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키면서 먹었던 음식이 뭐죠?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6월절 만찬을 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죠? 어린 양이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 대신 지금 6월절 만찬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떡과 포도주예요. 그러면 대체 그 6월절 만찬으로 써야 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만찬을 나누는 그 시간에 다른 모든 유대인들은 6월절 만찬으로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있었을 거예요.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과 함께 양을 다 후다닥 해치우시고 이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만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이 6월절 만찬을 특별히 이야기하시면서 당신의 살과 피를 이야기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6월절 양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 언약을 온전히 완성하시는 모습으로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그것을 새로운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완성하셨다라는 히브리서의 기자의 그 말씀과 동일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그 모든 첫 번째 언약을 통해서 깨끗하게 한, 정결하게 한 그 죄를 사하는 일을 그런 짐승의 피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이 땅에 있는 것들, 그때 당시에 성막이며 그러한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은 피로써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지만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는 더 좋은 제물로. 여기서 이런 것이 뭐죠? 이 짐승의 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짐승의 피들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들, 이 땅에 있는 모형들은 짐승의 피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지만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즉 모형이 아닌 원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원형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늘의 모형으로서 되어 있는 그것들을 정결하는 데 사용된 것들이 짐승의 피라는 겁니다. 염소의 피, 황소의 피들로 가지고 그것들을 깨끗하게 했었고, 그리고 그것의 원형이 되는 하늘에 있는 것들은 그러한 짐승의 피들로는 깨끗하게 할 수 없고 그것들보다 더 나은 것으로 정결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하늘에 있는 원형들, 하늘에 있는 온전한 성소는 그러한 짐승의 피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 온전한 것으로 그 제물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의 그림자인 이 땅에 있는 그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고 바로 하늘에 있는 그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드리는 그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 그림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같이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안에서 그 제사 드려지는 일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때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를 들어가게 되고 지성소로 들어가게 될 때 모든 백성들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밖에서 있으면서 뭘 하고 있을까요? 함께 모여서 고스톱을 치고 있을까요? 이렇게 그룹별로 모여서 대표 선수들 나와 이렇게 해서 아니면 뭐 다른 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모든 백성들은 밖에서 그것을 지켜보면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뭘 기다리죠? 대제사장이 나오나 안 나오나 그걸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대제사장이 못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지 않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무사히 거기에서 나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안도의 숨을 쉬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야,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그것과 동일한 모습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입니다. 26절 중반부터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온전한 성소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나타나셨다는 이 의미는 그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오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매년 했던 것처럼 그 일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단번에 그 일을 완성하신다라는 의미를 지금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세상 끝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성경은 그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 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부터 세상은 마지막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그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마지막이고 그 이전은 마지막이 아니냐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미 그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면 그 모든 것들은 마지막을 향해서,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찬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속제일의 대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제물이 아니고 다른 제물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죄상, 속죄함을 받고 대제사장이 나오게 되는 그 그림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짐승을 제물로 삼아서 그 성소로 들어가실 것이 아니고 당신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그 성소로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28절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오셔서 당신의 자녀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늘에 있는 성소에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있는 성소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텐데, 대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속죄함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서 그것을 확증시켜 주듯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늘 성소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가,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 앞에 두 번째 다시 나타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는 과연 어떠해야 할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어야 할 생각들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밖으로 나오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죄가 온전히 다 사해졌음을 확인하듯이, 하나님 자녀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과연 내 죄가 다 사해졌을까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하늘 성소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이제 온전히 다 사해졌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제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 앞에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이러한 것,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이러한 죄를 짓고 그것과는 전혀 무관한 모습의 무관한 상태에서 예수님과의 이 부활하신 재림하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고대해야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냐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갖고 있어야 되는 평강이에요. 이것이 평안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면서도 여전히 죄의식 가운데 살고 있고, 내가 이렇게 하면 과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 아니면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한 모습으로 내가 예수님을 맞이해야지 하는 그런 모습으로 당신의 자녀들은 기다리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많은 혼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고 그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예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은 모습으로, 전혀 성숙되어지지 못한 모습으로, 성장되어지지 못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할 수 있을까라고,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특별한 주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모습은 여전히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 어떤 분이 과연 내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는 당당하게 예수님 오심을 내가 맞이할 수 있어 라고 과연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까지 이르렀든지 여전히 우리 자신의 모습들은 완전치 않은 모습, 불완전한 모습,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자녀들, 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이 결코 우리 자신을 심판하기 위한, 우리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으시기 위한 오심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신 일들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정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심판하러 다시 오심으로밖에 올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우리들 중에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이 일들이 육신적으로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태어나게 되면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
이것은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한다 해도 바꾸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1절로 2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로 2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에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심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그 심판을 다 그 권한을 넘겨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 29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것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들,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 뭐죠? 선한 일,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일, 도덕적인 일, 봉사하고 희생하고 그런 것들이 선한 일인가요? 성경은 성경으로밖에 풀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생각으로 풀면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이 심성 안에는 선악이라는 그런 기준이 들어있어요. 이것은 언제 그것이 들어오게 되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 안에는 선악이라는 그 기준이 들어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하다, 악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1차적으로 인간들은 무엇을 생각하냐면 이 안에 있는 그런 가치 기준을 가지고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선이다, 그것을 악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어떤 가치 기준들을 가지고 인간 스스로 판단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악이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무엇을 선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선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있느냐 없느냐, 있지 않느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선한 상태입니다. 그것 자체가 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의 문제는 사실은 부차적인 부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자의 위치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름답고 좋고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의 모습으로 서 있다면 나는 그 모든 일들의 나의 행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악한 자의 모습으로 남아있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죄와 상관없이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심판으로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 안에 거하고 있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심판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면에는 우리의 어떤 행함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는 실질적으로 연관이 없다라는 것을 반어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의 그 행하는 모습, 나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더욱더 발견하게 되고 또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발견하게 되면 이러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찬양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정죄의식 가운데, 죄의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런 온전한 믿음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알아야지 되고 성경을 그 틀 속에서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인간의 최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죄의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온전히 다 이루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 단번에 이루신 그 일들에 대해서 묵상을 할 생각입니다. 아마 다음 주 말씀을 보면 좀 더 분명하게 오늘의 말씀들이 드러나리라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평강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죄의식이 아니고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하면 할수록 오히려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끔 하시는 것이 성령의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성령이 없으면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좀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돼요. 얼마나 다른 모습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믿음 안에 있으면 너희가 어떠하든지 평강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뭐였죠?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있을지어다 했으면 뭐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그게 아니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100% 이루어진 것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아니고요. 미래에 대한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에, 현재, 앞으로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이 세워지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들의 모습 바라보면 볼수록 늘 부족한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믿음 안에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죄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평강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